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우리 에베소서 5장 초입 부분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너도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그 확증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즉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자. 두 번째는 말, 특별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끊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일으키고 깨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비추어진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가고 빛의 삶을 살자라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보시면 15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미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영적 유익을 줍니다. 그죠?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어느새 더 적어졌어요.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심심치 않게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삶, 어제는 빛과 어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다면 오늘 보면은 지혜 없는 삶과 지혜 있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빛의 삶은 지혜 있는 삶이요, 어둠의 삶은 지혜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구체적인 삶의 실천 양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일도 제가 정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태초라는 단어를 통해서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천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지는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구절은 삼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다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진왜란 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의미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낮게 보고 하는 질문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목사님에게도 이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헬라어는 이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구별하여 설명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크로노스는 이 절대적 시간이에요. 지금 저 뒤에 시계에 1초 1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시간이에요.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세월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원문이 드러나지 않고 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상대적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두 복음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예수님의 30여 년의 3년의 공적 사역을 포함한 30여 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날에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30여 년의 삶 가운데 그 하루의 삶, 그 24시간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크로노스의 삶으로 성경의 기자들이 저술한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은총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시간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남겨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날마다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오늘 하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의 전체의 향방과 그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끼라라는 원어를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끼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말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내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부자에게 25시간 사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가방끈 짧다고 23시간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 하나님의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끌어냅니다. 건져냅니다. 구속하고 속량해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의 질과 그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찬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해서 좀 체중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하루 실패했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합니까? 또 기회가 찾아오죠.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끌어내고 구속하고 속량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 시대가 고단 9절 보십시오. 악함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속하고 속량하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활용하고 시간을 구속하라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찬스. 그것이 뭐냐? 자기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삶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크로노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삶으로 활용하고 그 찬스를 잡는 가장 결정적 무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의 삶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즉 지혜 있는 삶과 지혜 없는 삶의 결정적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의 대척점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게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 뭐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학식이 짧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주권 문제가 핵심입니다. 복음은 주권 문제가 가장 코어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나는 어디에 두고 누구에게 둘 것인가? 이것이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왜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으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이 이야기해 줄 수 없고 세상이 규명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문이요, 본질적 질문이에요. 이 영적인 질문,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향방을 제시해 주는 텍스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고단 9절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은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술과 방탕함은 육신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자기 교만과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이 18절 본문만 묵상하고서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게으르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낙심이 돼서 한 번은 교회 계단에 앉아서 그분도 참 대단하죠. 성전에 앉아서 우신 게 아니고 교회 계단에 앉으셔서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가셔서 목사님은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저는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순간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로 느끼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는 귀한 격언이 됐다라고 간증하는 그러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영적 침체 가운데 육신의 쾌락에 자꾸 자신의 지는 모습을 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나 좌절이 되시더걸랑 그 좌절의 현장 가운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건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로 다시 오늘을 살게 하고 순간을 버티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혜 있는 삶이란 19절에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 구절도 보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노래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19절 마지막 본문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죠? 옥중서신이에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수많은 서신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써가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언하고 설교했던 사람 아닙니까? 몸은 로마 정권이 감옥에 가두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몸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역,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 하래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해라? 복종해라.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성도들을 피차 섬기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용기를 공급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 있는 자같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기도의 입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여 오늘 기도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목요 찬양 집회 함께 모여 기도와 은혜와 믿음과 감사로 마무리하며 우리의 평생이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